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에 이미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였고 그때는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간의 역사는 그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던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신 신분이 되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절도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죠. 여호와의 영광 이미 내 위에 임하였노리라 그죠. 이미 빛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곡식을 댈 때에 담는 큰 말통이 있죠. 그걸 여기서 아마 20리터 정도 되는 아마 말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등불을 켜서 그 말통을 집어넣으면은 그 빛이 비춰지겠느냐? 그걸 말씀을 합니다. 그죠? 이처럼 우리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속에 내려고 계시지만은 빛을 만약에 말통 속에 가둬버린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빛이 내 속에 비춰지게 되었을 때에 복음의 빛이 내게 비춰졌을 때에 흑암은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이 내게 먼저 비춰지게 되어졌을 때에 내 속에 감춰 있었던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돌출나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비답해 내 자신을 돌춰보게 되었을 때에 나의 추한 모습들 다 보여주게 되지겠죠. 그 말씀에 비답해 쓰게 되었을 때에 나 자신만이 아는 문제도 있고요. 또 나 잘 모르는 내 영적 문제가 그 빛 앞에 쓰게 되었을 때 보여지는 것이고 회개라는 이걸 고치는 것 자체가 바로 회개의 시작이 됩니다. 제일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게 되지면은 아이들이 밤에 잠잘 때 얼굴에다가 그냥 막 칠하고 이제 장난들 치죠. 그죠? 아마 다들 한번 해보신 경험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죠? 일어나면 아이들 깔깔 웃고 막 이랬죠. 그죠? 가서 그거를 보면 얼굴에 무등이 다 보여지죠. 그죠? 자, 무등을 보면 여러분들 어떡할까요? 다 쉽게 되지는 거죠. 안 보이면 그냥 놀림감 되겠지요. 빛이 비춰질 때에 내 속에 추한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가 사실을 고치게 되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빛이 말씀의 빛이 내게 비춰지게 되었을 때에 그동안 내가 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인지 내가 왜 안 됐던 것인지 이것이 보여지게 되져요. 이게 안 보여지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뭐 하는 것인가 하면은 왜 망하는지 왜 안 되는 것인지 내가 지금 문제가 왜 생겨나는 것이 이유도 모르고 계속해서 실패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빛이 내게 비춰지게 되었을 때 이미 우리는 해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른 진단이 나올 때 해답인 그리스도를 정말 잡을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바꿔주는 것이거든요. 이 빛이 비춰지면은 내 가정과 가문의 문제가 보여져요.
보여지면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정말 열려지게 되지면은 내 가정과 가문을 그런 영적 문제가 여러분 때문에 해결되기 시작하게 되지는 겁니다. 사회 문제도 세상 보는 눈들도 실제로는 열려져요. 요셉의 눈에는 요셉 형들이 집단을 괴롭혔을 때에 보여졌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인내하고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들도 상대의 영적 상태가 어디서 나오나 사실 알면 얼마든지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모함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사울은 오히려 다윗은 불쌍히 여겼어요. 뭐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게 되니까. 문제는 내 자신의 문제가 안 보여지는 거죠. 내 가정의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이 영적 문제가 이게 눈이 안 보이면은 사회 문제가 눈이 안 보여져요. 왜 그런 것인가 하면은 내 빛을 어디다가 말통석에 지금 가둬놓은 거죠. 누구든지 예수 영접하면 세상이 이미 빛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의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이 내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불신앙과 함께 내 마음의 상처가 이 빛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해답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는 성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 사실 자신은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내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적으로 한 능력이 믿어지게 되지면은 보여져요. 보여지면 우리가 많은 겁니까? 사실 우리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식으로 보여지는 것하고 믿음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건 큰 차이입니다. 지식은 알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가 이 힘을 해결했구나 사실 자체가 믿음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바로 그 싸움부터 문제는 끝나지는 겁니다. 왜? 해답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행 1장 1절과 3절과 8절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만 받게 되진다면 정말 이것이 내게 각인된 걸 정말 이게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다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에 이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서 사도행 1장 14절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 힘쓰는 바로 이 과정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이 눈이 열려졌을 때에 사도행 3장 1절 말씀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에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안전벨을 만나요. 그전에는 구걸했고 동전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였는데 눈이 열려지니까 바로 이 거지가 필요한 것이 동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그러죠.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한 번도 성전에 못 들어가고 그러죠. 이게 보여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눈이 열려져서 정말 그리스도 해라는 사실 자체가 확신되어지고 보여지게 되지만 선포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크고 놀란 은혜로 우리를 감동케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메시지 히브리서 2장 전체를 두고서 메시지를 합니다. 하는데 이 메시지를 제가 묵상하다가 제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 표현으로 감동 먹었어요.
내 마음에 감동이어서. 오늘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정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사람이란 단어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대신 넣어보세요. 그냥 정광수가 무엇이게 주께서 정광수를 생각하시며 정광수 무엇이게 주께서 정광수를 돌보시나이까. 놀란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크고 놀란 은혜에 감동먹었던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고백합니다. 다윗 왕이 요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도대체 누구가 안 되죠.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돌보신다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요구를 하십니다. 왜 그 요구를 하시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마귀의 대가를 박살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까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 때문에 오신 것인가? 또 다른 숨겨져 있는 비밀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못하게 되었어요. 육체를 가졌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몸을 입게 되진 겁니다. 사실 천사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거든요. 천사가 못한 혈과 육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기 위해서 바로 그분이 오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리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다시금 서시게 되는 겁니다. 천사보다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극히 높여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오늘 9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신 것은 오늘 히브리 1장 14절 말씀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창조시 우리 인간은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천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사는 하나님 집의 모습이야. 그래서 누굴 섬기도록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도록 하나님은 천사를 예배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천사보다 우리가 더 못하고 낮은 신세가 되진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이걸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하여금 이 영광의 축복을 누리도록 천사보다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죽으신 것은 바로 이 놀란 비밀을 맛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 주님은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천사를 위해서 낮아지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후손인 믿음의 자손인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존귀와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낮아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를 관을 씌웠다고 말씀을 하죠. 바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인간의 몸을 입도록 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4절 말씀 보면 그가 혈과 육에 속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을 하는 자를 놓아주려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다고요. 바로 마귀의 종으로 한 우리를 마귀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그분이 부활 승리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이 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왜 입으신 것인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몸소 다 당하셨어요. 배고픔도 죽이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얼마나 고냈으면은 배고픔에 벽이하고 풍나 일어나는 것 모르고 주무실 만큼 목이 말라서 수가성 얘네 물 길어달라고 물 달라 먹는 모습 보여주세요. 그냥.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그분이 꼭까지 다 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그분이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신 적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왜 낮아지셨나요?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입으시고 우리를 천사보다도 존귀하게 회복시켜 줄 뿐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사정을 그분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보고서 인생의 고통성을 보는 것하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치유를 하신 것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집 없다고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기도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압니까? 여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었다고. 예수님 집 없었어요. 주님은 우리에 당한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 내가 너 아픔을 내가 안다고. 내 인생의 문을 내가 다 해결하셨다고.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감동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2절, 3절 말씀을 볼까요?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전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거든. 하나님은 크고 놀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완벽한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구원받는 성도 얼마나 놀란 신문인지 압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5가지 확신 속에 살아가도록 이미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취소가 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축을 누리도록 나를 그같이 사실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으며 나에게 할 길을 그분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며 잘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도 하시고 그리고 성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인력을 두셔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기에 완벽한 모든 축복 속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놓치게 되진다면 바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어찌 그 복을 피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의 큰 감동 속에서 구원받은 민족은 없어요. 애굽 땅 종살했던 그들을 하나님 모세를 보내셨고 10가지 재앙으로 한 능력을 나타내시고 유월절을 통하여서 그 멸망 상태에서 싸우지도 않고 승리해서 출애굽하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뭘 가르쳤나요?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를 주어서 먹게 만들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 생수를 터뜨려서라도 먹게 만들었으나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은 민족 자체가 사실 없어요. 그런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게 만드셨나요? 요단을 가르시고 여력을 무너뜨리시고 하늘의 태양을 멈추시면서 약속한 땅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간한 밭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심었던 과목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지었던 집도 아니요. 몽땅 다 공짜로 다 주었어요. 한마디로 뭘 표현하는지 압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가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민족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를 상징해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구원의 축복을 놓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다가 결국은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사야 1장 2절 이하를 보면 하늘이여 들어라 땅의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낙인한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퍼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된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일을 만누리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이렇게 크고 놀란 하나님 은혜를 이들이 입었는데 이들이 하나님 은혜를 다 저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으면 헛된 재물을 내가 가져오지 말라고.
마음이 중심이 없는 예배,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헛된 예배요.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났으면 차라리 내 성전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해요. 창기 3장, 6장, 11장에 돈과 성공을 위하여서 하나님보다 돈도 사랑하고 우상숭배 더했어요. 하나님 이들로 하여금 다시금 돌이키기 위하여서 오늘 2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 나눠주신 것도 그들 앞에 증언하였는데 하나님의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서 이들이 뭐합니까? 또 하나님을 또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무하도록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잡혀가도록 하나님 만든 것이 성경 66권의 배경이 뭐로 기록된지 압니까? 모세 오경은 애굽에서 노예돼서 해방을 어떻게 받은 것인가가 모세 오경입니다. 나머지 구약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 나라에 남측 유대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배경으로서 기록한 것이 나머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은 무엇을 배경으로 기록했나요? 로마 속국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왜 속국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이 왜 실패하는 것인가를 기록하는 것이 사실 성경의 기록인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고린도 10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게 되어 우리를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본보기요 거울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록하셨다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멸망의 장소를 구원받은 성도가 이 은혜를 놓치고 사는 것만큼 하나님의 큰 죄가 어디 있겠는 거냐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노예되고 포로로 속국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 노예되고 포로로 속국되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노예, 포로, 속국이 안 된 걸로 여겨집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인생을 우리가 살지는 않나요? 그 결과로 엄청난 구원의 축복 세월에 살고 있으면서 이 축을 다 놓쳐버리고 불신자들보다 더 실패하는 인생을 혹시나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구원의 축을 우리가 시시하게 여긴다면 결국은 우리가 사단의 사기당해요. 결국은 보험으로 우리가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오직 돈, 성공에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예수 믿는 자에게도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 살아야 될 우리가 왜 이런 인생을 우리가 왜 살게 된 것인가?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놀란 은혜를 우리가 뭐했다고요? 등한히 여겼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그 놀란 은혜에 감동을 정말 받은 자는 하나님을 감동케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크고 놀란 은혜가 깨달아지고 체험하게 되지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의 감동을 받게 되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왜 은혜 받으라고 강조하는가요? 은혜 받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 은혜를 잊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여기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동이 되지는 만큼 사실 헌신해요. 성전 이전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강팍한 마음은 안 바꿔져요. 내가 은혜를 안 받으면 쥐머리가 안 풀려져요. 인간관계도요. 사람과의 관계도 상대방이 진짜 은혜를 입고 신뢰를 받게 되어지면 그분에서 충성하게 돼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바로 뭔가 하면은 전두환 씨하고 장서도영 씨 관계예요. 그냥 전두환이는 경상도고 장서도영은 전라도거든요. 분명히 전두환이 잘못했는데 장서도가 다 뒤집어쓰고 지가 했다고. 상식 이해가 안 되지죠. 한마디로 해서 장서동이가 뭘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고 전도연한테 사실을 감동 먹은 거예요. 사람에게도 감동을 먹으면 사람이 이렇게 헌신하게 되져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감동 먹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묶어놓고 칼로서 사실 찔러 죽이잖아요. 그냥 사실 죽인 거랑 마찬가지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네 손을 멈추라고. 이제 네가 진짜로 여호와를 경외할 내가 알았다고. 그동안에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 먹으셨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간다. 전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리라. 와,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감동 먹었겠네 싶더라고요. 그죠? 감동 먹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을 보면은 다니엘 세 친구가 왕의 검심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분우불가운데 던지를 위기에 처했어요. 다시 악기에 울려지면 지금 절하라고 그랬더니 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그리 마옵소서. 왕이 우리를 들어서 불목 안에 집어넣어 넣을 것이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검심상에 전하지 않겠나이다. 와, 난 그걸 보면 하나님 정말 감동 먹으셨겠다. 사도행 7장을 보면은 스데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압니까? 하늘 보호자 열리면서 보호자 우편에 주님이 서셔서 바라보시면서 응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감동을 먹었으면 스데반을 잘한다고 일어서서 그냥 응원할 만큼. 우리는 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런 인생이 하나님을 감동을 좀 먹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야. 하나님. 째째하게 그냥 잔문에 굴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서 있는 인생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까? 성전 건축을 하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감동 먹게 만들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질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도 감동 먹는 사람을 더 붙여줘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압살롬 난을 피하여서 도망쳐가는 그 위기 상황에서도 바르시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만드는 참 감동스러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신화 가운데서 신복 가운데서 블레셋 전쟁터에 지금 블레셋 진영 속에 우물이 거기에 있는데 두 장수가 뛰쳐나가서 그들 물리치고 그 물을 기도합니다. 왜? 못 얻고 혼잣말로 다윗이
내가 어릴 때 마신 저 물인데 저 물 참 맛있었는데 저 물 먹고 싶고 그 말 듣고서 그냥 둘이 생명 걸고 가서 건져오는 거지 그냥. 나 그거 보면서 야 다윗이 감동 먹고 시작했구나 그냥. 그래요.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감동 먹는 분들 다 붙여주셨어요. 그냥. 브루스길라 부부는 바울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드리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크고 놀란 은혜, 우리가 먼저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내가 먼저 맛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34편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지어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맛을 보게 되지면 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감동 주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핵심 자체는 우리가 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크고 놀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걸 체험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시기도 합니다. 문제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공식을 말씀드렸어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뭐부터 먼저 해라? 감사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문제가 왜 생긴지 답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치유 응답들이 이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런 인생의 말씀이 늘 받는 균형 잡힌 인생이 사라지게 되지는데 이 상태에 들어간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뭔가 하나님을 감동 먹도록 만드는 사람들에게서 시작이 되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 몇 정말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것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바로 이 언의 시작 자체가 예배의 성공입니다. 공시예배 성공할 뿐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 예배에 정말 여러분들이 중심을 담고서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정말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은혜 있는 자리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좀 감동 먹게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게 되었을 때 어느 순간에 성공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감동 먹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것이었다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란 은혜에 우리는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십계세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크고 놀란 은혜로 우리를 건져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이 은혜를 놓쳐버리고 우리는 이 은혜를 등한히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아니었던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다시금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져서 하나님을 감동 먹게 만드는 귀한 삶으로 살길 원하오니 혹시 문제가 생겨나졌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에서 정말 묵상하며 복음 안에서 인생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지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 안식을 주께서 권고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감동 먹게 만드는 인생 살아가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